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13절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예수님이 운전을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찾는 능력으로 찾겠죠. 예수님이 운전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양털, 예수님이 찾으시는 삼을 구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손이 되어주시니까 예수님의 손길로 일하겠죠. 예수가 가지고 계신 무한한 능력이 물론 이제 사람마다 분량으로 나눠주는 거니까는 그 여자한테 30가지를 줬다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길을 30가지나 움직여가지고 30가지 기술이 나오겠죠.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하고 다르죠. 인간의 능력은 만들어주신 거고 예수님 능력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니까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들의 일의 효율성은 비교할 수 없죠. 인간은 효율성을 잘 모르죠. 그 일에서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잖아요. 되게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런 쪽에다가 이제 생산성을 두는데 예수님의 그 효율성은 예수님 나름대로의 그 창조적인 효율성이니까 그거는 인간의 머리로 다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전하면 예수님 능력이 나온다 하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운전해서 양털을 찾아다니시는 거죠. 예수님이 운전해서 이제 그 삼을 구하는 거고 오늘 말씀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또 우리가 다 어떻게 일일이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의미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이 땅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지런히 훈련시켜서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최초의 성령의 사람들로 만드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인데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어요. 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서 그 12명을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문이나 투보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이제 12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그 사람을 찾으실 때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만 찾으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찾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그 가치가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고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인간이 잘나서 하나님 잘 섬긴다? 인간이 똑똑하니까 됐지 그 하나님 능력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시려고 한 거죠.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죠. 이제 버려진 인간들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쓸모없는 존재를 예수님 자체가 모든 쓸모를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서 쓸모가 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게 만드시는 그런 방법을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차전에도 이제 그런 걸 찾아내.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저 참 어떻게 저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지? 이렇게 그래 정말 저 사람은 무능한데 말이야. 저 사람이 저 일을 한 거는 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되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구별해서 이제
일하시는 방법으로 쓰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부지런히 찾아다녀서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의 손길로 삼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물을 보잖아요. 예물을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가 이제 다윗을 선발하러 갔을 때 이세의 이제 7 아들이 모여왔거든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키 큰 거 그리고 풍채 좋은 거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시면서 사람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마음이 된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선발하느냐.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 멸시받고 천하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세상으로 화려한 스펙도 없고 뭐 출중하지도 않고 외모도 보잘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거기선 도대체 하나님 영광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런 말이죠.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니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남으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선발됐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발된 것은 그 이새의 7 아들 8 아들인데요. 그들 중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21절부터 읽을게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마음이 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을 선발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무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 그 자체가 내가 잘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안 쓰고 정말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들여다 쓰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인사 스타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그 내용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죠?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죠? 중심. 그 중심은 하나님만과 합한 거죠.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마음으로 통일된 사람, 하나님 마음으로 통일된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인 거죠. 인간은 겉마음도 있고 속마음도 있어요. 그 인간의 겉마음, 육에서 나오는 겉마음도 아니고 육에서 나오는 속마음도 아니고, 이거 두 개 다 던져버리고 예수로부터 오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속에 변방에 자리 잡은 거 아니라 중심에 자리 잡아서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움직이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 쓰신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여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해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양털을 구하고 예수님 찾으시는 삶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 눈길로, 예수님 눈으로 찾으신다 그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이제 선택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가 없다 그죠. 전부 아버지가 허락하는 대로만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고. 요한복음 5장 30절이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는 아주 근본적으로 고백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의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죠. 중심의 마음. 그 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운전대를 말하죠.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계신 거죠. 그 하나님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은 거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가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난해도, 세상에서 미련해도, 학벌이 없어도, 천해도, 허약해도, 가난해도, 멸시받는 자리에 있어도, 옛날에는 이제 종이 있고 주인 있고 뭐 이렇게 신분이 그 빈부귀천이 분명해가지고요. 불가촉 천민으로 취급받는 자들도 있죠. 그러나 비록 그런 자라도 그 속에 그 예수의 마음이 중심에 자리 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현숙한 여자를 운전을 해서 예수님의 그 눈의 기준에 차는 그 양털을 구하고 예수님 눈에 차는 그 삶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기술로 그 양털과 삶을 실삼는 거죠. 실삼는 거. 부지런히 실삼는 손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에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찾죠. 이렇게 이제 그 권력자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데리고 일하고 싶어요. 자기 눈에 차는 사람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오로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는 거죠. 자기 주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그가 분명히 고백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까지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서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계획 다 버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오직 예수가 원하는 대로만 산 사람.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은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중심에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은 운전했는가 안 했는가 그 기준을 보고 이제 심판의 의의 기준을 삼으신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행동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 기준이에요. 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의라고 그랬어요.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물론 예수의 피로 속죄의인이 돼야죠. 속죄의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중심이 되어갖고 그 사람을 움직여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앞에 서서 나는 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려고 달렸습니다. 다름질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래 맞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인생을 바쳤구나. 이리로 하라. 해갖고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셔서 이제 데려가시는 거죠. 천국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시편 118편의 말씀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무조건 천한자라고 해서 쓰시고 또 무조건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쓰시고 무조건 뭐 육체에 상대적인 그 열등자들 그러니까 우세한 자들이 아닌 육체적으로 이제 열등한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일을 시킨다고 하는 의미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속에 다윗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은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들여다가 집모퉁이에 요긴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외적인 것을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만을 중심을 완전히 주장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전부가 와 계시니까 중심이든 변방이든 다 하나님이 완전히 정복하시고 하나님 완전히 주장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한테 받은 분량만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렇게 이제 사람으로 하나하나 모아져서 이제 교회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 외형적인 거고요. 실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셔서 완전히 그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한 마음이 됐다고 그래요. 예수와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되면 그게 교회죠. 교회다운 교회는 그 10명이든 100명이든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의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시간과 생명과 재산과 삶 전체를 예수님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속에 들어가 예수님 전체를 주장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신 거죠. 그렇게 자리 잡으신 비율을 보니까 세상에서 학벌 좋은 사람, 세상에서 계급 높은 사람, 또 외모가 출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보다 그 반대의 사람들이 더 많더라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육체에서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짓는 이제 기법, 그 마인드로 이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대로 드러나시는 것처럼 예수의 영광도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죠. 우리는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그대로 드러나는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드러나는 그 영광 속으로 우리가 가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인데요. 하나님 앞에 그 현숙한 여자는, 현숙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하일인데요. 하일인데 거기는 힘의 의미가 세 가지죠. 하나는 그 내구적으로 힘이 튼튼한 기운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힘이 있죠. 육신의 건강의 힘, 그 다음에 그 정신의 힘, 영의 힘, 속사람의 힘이죠. 탄탄하죠.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은 이 세 가지 힘이 탄탄합니다.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로부터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힘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활력이 넘치죠. 그 마이트라고 하는데요. 활력이 막 화창하고 에너지가 넘쳐나죠. 막 확. 그래갖고 역경에 굴하지 않는 에너지.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열심이라고도 해요. 하나님 열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부지런히 그 손으로 일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에너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죠. 식을 줄 모르는 에너지.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에서 그를 움직이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죠. 또 하나의 힘은 이제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예수한테 있잖아요. 이걸 포스라고 하는데 그 포스의 힘이 확 밀어 나오죠. 이런 힘이 나오면 참 좋죠. 하나님이 만물을 움직이는 힘을 예수 속에 충만히 주시잖아요. 그 힘을 그의 통제를 받는 사람, 그의 운전을 받는 사람 속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쉼없이 예수를 찬송하리로다. 이 세 가지 힘을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힘을 효과적으로도 써요.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일이라고 하는 뜻에는 이 세 가지 힘과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는 것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능력. 예. 그 다음에 그것이 다 합쳐져서 군대같이, 군대. 예. 그러니까 적을 괴멸시키고 국가의 그 존망을 받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을 괴멸시켜서 국가를 흥하게 하고 살게 하고, 또 그 군대가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 나라의 왕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는 국가 평안을 가져오죠. 반역이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적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 힘이 예수로부터 막 솟구쳐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구성이 만세반석처럼 솟구쳐 나오죠. 영원한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힘으로 솟구쳐 나오고, 활력, 화창함,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막 솟구쳐 나오고,
만물을 움직이는 힘, 사람을 부리는 힘. 근데 그 부림을 잘못 부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 하나님의 효율성으로 부리고, 무슨 일이든지 능력이 받쳐줘야죠. 능력은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 이제 기능적 능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품의 능력이죠.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통제받는 사람은 명철이라고 하는 능력, 문제 해결의 능력이 막 솟구쳐 나오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가경 아름다운 성품의 능력이 나와서 참 능력 있는 사람이죠. 하여튼 능력이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그런 은총을 받는데, 다 이게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운전받는 사람들한테 주는 축복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찾아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찾아서 일을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가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부자. 그 하일이라고 하는 속에는 세 가지 힘, 스트렝스, 그 다음에 마이트, 포스. 그 힘뿐만이 아니라 이제 능력, 그 다음에 분대,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부요입니다. 부요. 그러니까 예수가 운전하는 만큼 예수 부자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결국은 만유는 다 예수가 만든 거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충만히 거하시는 만큼 그의 부요니까 그 부요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면 좋죠. 그분이 가지신 모든 부요를 다 누리는 자, 부요죠. 물론 이제 세상에서는 물질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창조하시는 거죠. 바라로 창조하고, 아사로 창조하고, 야찰로 창조하고, 카라로 창조하고, 카보드로 창조해서 부요를 넘쳐나게 하죠. 그게 하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게 현숙한이라는 뜻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예수님이 운전하면 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벽돌 쌓듯이 쌓으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뭉쳐서 회사를 조직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이 경영하시는 회사가 되죠. 부부간에도 이제 그런 결합이 돼야 돼요. 예수와 한 마음. 예수와 한 마음이 안 돼 있으면 여자가 주도권을 잡고 여자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든 남자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든 이렇게 이제 하나로 뭉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틀린 거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아주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말씀하셨어요. 예수와 한 마음.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하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운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해치는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양털, 어떤 삶을 구해갖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시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리는 사람들이죠. 예수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예수가 그 중심에 좌정하셔서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의 악이라는 말을 쓰는데, 중심 악이라는 건 그 중심에 마누라가 들어가서 운전하면 그 중심의 악이고, 그 중심에 자식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운전하면 그게 중심의 악이고, 그 중심에 남편이 들어가 앉아서 운전하면 그것도 중심의 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무조건 예수가 들어가서 앉아야, 좌정하셔야, 우리를 운전해 주셔야 그게 중심의 의입니다. 그 중심의 악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이제 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중심의 악을 버려야 돼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예수 앞에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심의 악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경영하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 자기 조직원으로 이제 일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털과 삼은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실을 짜내는 거잖아요. 예. 실을 짜내서 그걸로 옷감을 짜고 그걸로 밧줄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조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직을 하려면 어떤 사람을 조직해야 되냐 그죠? 그 중심에 귀신 마귀가 들어앉은 사람이면 그냥 뭐 말할 수 없이 막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적이니까 그냥 확 후려쳐서 즉각 간파해서 격파해서 분쇄해서 쫓아내야죠. 결박하고 완전히 이제 극렬히 반대를 해야죠. 저항을 해야 되고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 힘이 되셔서 그것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디든지 두 사람 이상 되면 거기서 이제 그 중심에 자리 잡으려고 그래요. 그 중심에 자리 잡아서 자기가 주관자가 되려고 한다고요. 어디든지 가면 다 그래요. 과연 그게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예수가 주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일 그러니까 현숙한 사람은 현숙한 여자는 그 중심의 악을 깨닫고 그 중심에 예수가 자리 잡고 예수가 운전해 갖고 어떤 사람 찾느냐? 그 속에 그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 찾아야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거기서 뭐 뚜렷한 어떤 사람에게 거기다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 중심으로 뭉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국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뭉치잖아요. 근데 목사가 하나님하고 합심이 안 돼 있으면 그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그 사람 중심으로 뭉치면 그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예수하고 한 마음이라는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 아까 표죠? 뜻을 합하다. 하나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 한 마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마음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누군가 이제 두각을 이제 리더십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들의 중심에 앉아서 운전대 잡으려고 그러겠죠. 단체의 장이 되고 뭐 그리고 자기 조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권력 투쟁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건 세상이고요. 예수님이 운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조직을 하느냐, 그죠? 양털과 삼이라는 건 거기서 실을 삼아가지고 부지런히 실을 삼아갖고 그 부지런함도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사람 부지런히 움직여갖고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느냐 하면 예수와 한 마음, 예수로 말미암아 한 마음 품은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협작꾼이 많아요. 협작꾼이 둘, 셋이 서로 짜가지고 한 사람 밥을 만드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 협작꾼인데요. 그런 협작꾼들이 참 많아요. 그게 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마음이 하나죠. 그 하나님 마음이 예수 속에 들어와 중심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마음으로만 움직였어요. 그 마음이 1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고 하나님 마음이 예수 마음이고 예수 마음이 그 1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예수 마음이고 예수 마음이 그 사람들 각자의 마음이지만 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뭉쳐도 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직으로서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시거든요. 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조금 은사를 좀 크게 받으면 자기 중심으로 모이라 그러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천국을 3번 갔다 온 사람인데 나로 중심으로 뭉쳐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죽은 자를 몇 사람 살린 사람인데 나로 중심으로 뭉쳐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미래를 예언한 사람인데 하나님 신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단 말이냐. 그러니까 나로 중심으로 모여라. 해갖고
다 이렇게 이제 그 연합회를 하려고 그러면 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중심의 악이 되려고 그래요. 성경은 중심의 악이거든요. 우리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 마음이 자리 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동시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각 사람 속에 다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의 합이 바로 한 마음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 가는 길이죠. 아직 이제 양털과 삼이지만 그들을 이제 실을 삼는다는 말은 다 예수의 한 마음으로 만드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생성해내는 거죠. 물론 기름 부음이니까.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전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의 전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 정말 어부 출신들, 사회 밑바닥 출신들 데려다가 제자 삼았죠. 그것도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한 마음이 되도록 이끌으셔갖고 이제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일심으로 성령 받으려고 이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각자 속에 이제 중심에 들어가서 그들이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예수가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이 된 거죠. 120문도가. 그러니까 각 사람 하나하나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동일한 예수가 들어가서 운전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죠.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죠. 여기 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구밀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으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아요. 한 마음으로 품으면 예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마음이 아니라 예수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들. 그게 실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각자 겉마음 속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기름 부음의 전의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0문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한 마음 됐죠. 그들이 나가서 또 이제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전이시켜 주죠. 그러면 그 사람도 한 마음이죠. 그래서 한 마음을 전이시켜서 다 실을 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 삼는 거죠. 부지런히 실 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한 마음 된 사람끼리 하나하나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지. 딴만 먹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중심의 악이죠. 그 중심의 악을 쫓아내야죠. 그 중심의 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품는 거죠. 이제 예수의 마음,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실제로 점령하면 예수 마음은 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거하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렇게 운전을 하시지 오만 방자하게 이끌지는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씨를 삼는다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기름 부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 제자들이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전달하죠. 그러니까 예수와 한 마음을 계속 전달해 줌으로써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가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마음의 통일이에요. 그럼 뭘로 표현을 하냐면요. 불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생나무를 펄펄 타오르는 불 속에다가 생나무를 집어넣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불이 붙어버리죠. 또 다른 나무 넣으면 불이 붙어버리죠. 또 다른 나무 넣으면 붙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다 다르죠. 모양이 달라도 그 불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이루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다. 그죠? 아무 조직이나 갖다 놓고 뭔가 성공하기를 기다리면 그건 어리석은 거다. 그죠?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자들은 예수로부터 운전을 받아서 예수가 주시는 그 내구성, 난공불락의 육신의 힘, 정신의 힘, 영의 힘, 속사람의 힘을 갖는 거예요. 진리의 강력을 가져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활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뭐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죠. 예수의 에너지, 예수의 활력, 예수의 부활의 그 소생하는 힘이라고 그러죠. 모든 피곤, 모든 역경, 모든 핍박, 모든 고통을 다 소화시키는 힘이죠. 확 뛰어넘어서 전혀 구애받지 않고 아주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전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활력 넘치게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만물을 부리는 힘이 공급되죠. 그 포스가 장난 아니죠. 그러면서 그 기본적 힘에 의해서 효율성 넘치고 그리고 부요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삶으로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그 힘이 마치 군대 같다 그죠. 큰 군대일수록 더 좋죠. 예수한테 그 운전 받으면 받을수록 그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제하시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만큼 이제 효과를 보는 거죠. 그만큼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예수의 힘을 받는 거고. 그렇게 예수와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가 운전을 해가지고 그 세 가지 힘이 막 솟구쳐 나오고 하나님의 효율성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부요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 예수와 한마음 돼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죠. 그럼 없으면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루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그 잘나고 문벌 좋고 똑똑한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대거 부르시는데 그러나 그 부르셔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 이거예요. 한 마음이. 그러니까 세상에 뭐 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거기 보면 뭐 그 멸시받는 사람도 와 있고 천한 사람도 와 있고 약한 사람도 와 있고 미련한 사람도 와 있잖아요. 그러나 미련하다고 해서 자기를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예수 앞에 내려놓으면 좋은데
안 일어나요.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운전대 고집하고, 예? 그 다음에 천한 사람은 천한 대로 운전대 고집하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운전대 고집해서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 자존감을 높이는 게 예수 믿는 건 줄로 착각해요. 예, 절대로 아니오시다죠. 예, 그거는 절대로 아니오시다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해도 운전대를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예수와 한마음 된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적인 것이 어떤 조건이 되는 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 부정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야죠. 만드는 거예요. 씨를 삼는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씨를 삼는다. 그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노드맵이에요. 그래갖고 그 열심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사람이 무조건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은 일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일을 알려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의 중심에 들어가 움직였듯이 예수가 각 사람의 중심에 들어가 움직이는 사람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실 삼는 거죠. 그 실 삼는 사람들을 이제 뭐 가로줄, 세로줄에서 엮어서 이제 그 옷감을 잡고 또 그거를 꼬아서 밧줄을 만들고 그래갖고 이제 생산성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숙함의 의미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